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까? 지금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각기 달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해서 지난주에 했던 대로 이 교회를 향하여 그냥 오고 있었습니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상식적으로 옳지 못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듣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의구심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현실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계시는 창조의 시작부터 멸망의 종말까지 이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만약 그거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음성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들려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서 내게라는 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동하여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충분히 오랫동안 이 산을 돌았은즉 돌이켜 북쪽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주께서 내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동하여,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돌이켜 북쪽으로 나아가라 라는 그런 지시가 바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움직이도록 음성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에 움직이도록 또는 이동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사실은 3절 안에 두 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마치 어떤 거를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각각 다른 두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이야기하는 움직여서 홍해를 지나 광야로 나오는 것, 이게 한 경우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세일산을 돌며 지냈으니 이동하여서 북쪽으로 나아가라 하는 경우가 두 개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도 소리에 해당하고요. 명령도 그렇고요. 또 법 질서로 주신 그 법도 그렇고요. 또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도 그렇고요. 또 천사가 또 대언한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게 음성이요, 소리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규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리라고 하니까 지금 나한테 귀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누가 하는 것만 소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오늘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가 아닙니다.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듣고 따르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따르지 않는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엉뚱한 짓도 하고 듣고도 아무 짓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성을 들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듣고 그 음성대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길로 갈 겁니까? 아니면 듣지 않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길로 갈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항상 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참 도전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이동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1절에서 이야기했던, 즉 말하면 내가 명령하신 대로 이동하여 광야로 나오고 이렇게 했던 첫 번째 음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하도록 말씀하신 그 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70여 명의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라에서 배려를 해서 그들이 살기 좋은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워낙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들이 살기에는 최적의 땅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는 결과 그들이 사는 지역이 크게 부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 사람들의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 두지 않고 이집트의 본령에다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도록 아마 칙령 같은 걸 내려서 고센 땅에만 살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고센 땅은 이집트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이집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은 한 350여 년 동안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이때로부터 이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고달프고 지치고 단조롭고 아주 지겨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있다 해도 어찌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로 이동도 안 됩니다. 눈을 뜨면 일하고 돌아오면 눈을 감고 끝없이 반복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게 몇 년이요? 같은 곳에서 350여 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세월을 반복하며 흘러보냈습니다. 막막하고 무기력한 삶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더더욱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존재도 희미할 만큼 어쩌면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더더욱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삶으로 보이는 것이 우상인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었어요. 이 울부짖음이라는 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보고 주여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너무 지금의 삶이 답답하고 끝이 없고 너무 지루하고 이래서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 그냥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 당시에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준비하십니다. 이집트 밖에 살고 있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 이집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모세가 350년 산 건 아니지만 그때의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방법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임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 밖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가 나는 그런 일 못해요. 말도 못해요. 네 옆에서 말할 사람 준비했어. 능력도 없어요. 너에게 능력을 베풀 지팡이도 준비해.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능력을 주셔서 그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집트 백성에게 내가 누구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대적을 해서 파라오를 굴복시킵니다. 백성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잊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꺼내가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타난 모세도 옛날에 어렴풋하게 기억했던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셔서 모세에게 이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아가 나에게 예배하라. 그래서 마침내 10가지의 재앙을 다 치룬 뒤에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그 집안은 처음 난 자가 죽지 않고 모두가 이집트를 떠날 대상으로 간주하여 그들이 그 밤에 모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시간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너희는 여기를 떠나 광야로 가라. 이 음성을 듣고 만약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움직이지 않으면 꽝입니다. 짱이 아니라 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음성을 들은 사람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행함을 유발하여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 의미 없이 소리로만 들리고 끝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적인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의 283페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 이동하는 것, 영어로는 move on이라고 말합니다. 이동하라! 움직여라! 바로 우리가 바울의 이 지금 로마서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그분이 믿지 않는 자에게 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명기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광야로 움직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그들이 그 음성대로 움직였더니 그들이 광야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무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 성경대로 하면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음성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동하라, 움직여라. 영어로 하면 move on이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천안역 근처에다가 길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물론 어디 멀리 가지 않고 주차를 하고 잠깐 이렇게 근처에 볼일을 봤는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뒤에서 그렇죠. 내 뒤에서 들리는 것이 뒤에서 3774 차량 이동하세요. 스피커에 아주 둔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무시하고 안 들은 채 하고 내가 딴전을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 차에 딱지를 붙이죠. 딱지 벌금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받으면 무지하게 기분 나빠요. 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막 5천만 원 없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3774 차량 이동하세요 소리를 듣고 뭐예요? 쏜살같이 달려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움직이면 어때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벌금을 벌었다 하고 집에 들어올 때 치킨을 2박스 사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차를 움직인 걸로 행복해버려요. 그렇죠? 무번 하면 버뜩 움직이면 돼요. 근데 고약한 사람은요, 그런 것 경고 안 하고 딱지 뗀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경고 없이 뗍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얼마 동안을 기다립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안 오면 몇 시에 내가 여기 왔는데 몇 시까지 봤을 때 불법 주차됐다. 이렇게 하고 딱지를 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거기 있는 차량에다가 그 표시를 해놓고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여전히 그 표시가 자기가 한 타이어에 그대로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다 해서 튀겨서 뗍니다. 무본! 이런 소리 안 하고 합니다. 한국은 훨씬 성경적입니다. 차량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면 소리 들으면 바로 약간 조치를 취하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떠나라 했을 때 그들은 보찜을 그대로 치고 가족을 데리고 떠나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는 그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였을 뿐이에요. 광야에서 살도록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아니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뭐를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뒤에 이집트 군사가 오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우리를 여기다가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뭐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서 그들의 행동을 봅니다. 여전히 무럽다, 지친다, 이런 불평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한 뒤에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움직이라고 말을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광야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줍니다. 즉 광야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의 사건을 하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을 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40일 동안 12사람의 정탐꾼이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 앞에서 정탐하고 온 보고, 그리고 나름 자기의 의견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곳은 너무 우리에게는 어려운 지역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또 워낙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터전이 너무 잘 돼 있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기가 어렵다. 백성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킵니다. 2명의 사람,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건 우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게 한 거다. 믿음으로 가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뭘 선택했어요? 그래, 무섭다. 들어가지 말자. 우리는 지금 싸움도 한 번도 안 해봤다. 나중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자는데 보트를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러한 벌을 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대신에 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염려해서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 좀 고생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는 내가 책임지고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할 것이다. 지금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를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광야 생활, 죄송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또 이집트에 있는 거는 백성들의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무론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서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서 있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라고 이미 길을 열어줬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어서 그 벌로, 그렇다면 분명히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는 그런 하나의 벌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있을 만한 환경도 장소도 아니에요. 다른 1장에서 보면 이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이 반도의 맨 끝부분쯤에 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 거리가 얼마 거리냐면 11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11일이면 10하루면 그 반도를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밖에 안 돼요. 여기를 38년 동안 돌아다녔다면 어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황량한 광야를. 지겨운 겁니다. 어느 만큼요? 이집트에 살던 만큼. 이집트에서 400년, 430년 살았던 만큼 광야 38년, 길게 합시다. 40년 동안의 생활도 그거에 못지않게 황량한 생활이었습니다. 지겨운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꼼짝없이 한 장소에 있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는 일이란 뭐예요? 그래도 풀 메고 씨 심고 풀 뽑고 이러면 시간이라도 잘 가겠잖아요.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 얻어가지고 밥 먹고, 그것도 요리할 게 다양하지도 않아요. 볶고 찌고 지지면 끝나요. 그거 가지고 김치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김치는 그래도 놓으면 숙성시키려면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대도 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그냥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한 장소에서 눈 뜨면 보이는 것이 늘 똑같은 그런 곳에서 몇 년씩 살았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이집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냥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더라.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더라. 이게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날이 그냥 하루 이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날에 몇 날이라고 성경은 그냥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욤이라는 단어예요. 욤이라는 단어는 흔히 쓰기를 날에도 쓰고 달에도 쓰고 해에도 써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의 의미는 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봐도 광야에서 오랫동안 즉 적어도 38년 이상 지금 헤맨 그런 터이기 때문에 수년을 그렇게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명령이 또 떨어졌어요. 아까 본 3절에 보면, 너희가 충분히 오랫동안 이 산을 돌았은 즉 돌이켜 북쪽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움직여라. 이동하라. 즉 믿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상태로. 우리가 믿는 상태로 돌아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요. 이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닥친 모든 사건과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 선택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동기로서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어디를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가나안 땅을 38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가 라고 무본을 그렇게 했다면 광야 생활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하게 되자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광야 생활도 무척 지겹고 고단하고 지루하고 삭막한 일입니다. 이 상태도 신약 성경에는 잘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믿는 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좀 더 어리고 좀 더 나이 들고 한 사람이 다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리다는 게 나이가 적은 사람을 말하나? 아닙니다. 육적인 나이에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좀 장성한 사람에 비해서 왜소하고 좀 발육이 덜 되고 뭐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우리가 특징을 보면 이런 것에서 바로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령적으로 어린 그런 거라면 그 보호를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는 참 보호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간혹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어린아이, 왜소하고 제대로 발육이 안 됐는데도 누구를 이겨요? 장성한 사람을 이겨요. 자, 어린아이가 때를 써요. 뭐 갖고 싶다고. 그거 이길 부모 잘 안 보여요. 떼쓰면 어때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그냥 말이 주는 거지 뭐야 빼앗기는 거죠. 아이가 뭐세요? 어른한테서 뺏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이럴 때 어린아이가 가진 전부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 상황 볼 거 없이 자기 원하는 욕구 생긴 거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왜소하고 힘이 없고 그래도 그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뺏을 만큼. 근데 그게 영적이지 못한데 이 힘을 쓴다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린 게 아닙니다. 이제 신앙을 가진 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인,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자기 중심적, 자기의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내세우는데 더 삶의 강조가 있는 이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인 사람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즉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의 연장선상에 신약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광야 생활처럼, 아니 믿지 않을 때 내가 가졌던 그러한 모든 문제가 동일하게 거기에 느껴집니다. 내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거기에 지배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늘 그것을 feel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또는 충분히 그런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믿지 않은 상태에서 느꼈던 것을 더 많이 공감하겠죠. 아, 맞아. 그랬어.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을 주실 때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충분히 한 때에 이 백성에게 move on, 이동하라,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음성을 안 들어도 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이 음성을 나한테는 안 하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 음성은 수시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번 들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근데 비록 느낌은 이집트에 있을 때나 광야 생활이나 다르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move on 하면 우리는 10하루만 잘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동하라, 이렇게 음성을 하면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여기서 움직이면 10하루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라 말했을 때 우리는 그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상이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소리다. 여러분들이 깨어날지, 이 음성을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소리를 주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말한다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도 그냥 멍멍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팔 소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귀한 나팔 소리가 이 가운데서 나는 그냥 무지하게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근데 워낙 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요. 감사할 일이네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그 음성이 의미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들으면 행하는, 듣고 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좀 하는 것이 그러한 그 민감성에 도움이 될까? 오늘 여러분의 적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지? 나는 왜? 그러나 그 음성은 내가 지금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들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미 이집트에 있다가 거기를 탈출할 때 믿음은 이미 우리가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광야 생활처럼 내 욕심, 나의 욕구, 나의 본성적인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음성에 반하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나에게 초점 두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이라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 안으로 우리를 끌고 와야 됩니다. 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대적을 헤아리지 않고 나의 만족으로 또는 내가 가진 충분한 것으로 그 대적과 싸우는 데에 어떤 싸움의 크기를 재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그 싸움에 있어서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로 여겨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펴보므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옳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동을 하되 뒤로 이동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일을 했어도 다 그것을 받아줍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면서 자기 갖고 싶은 것을 다 성취해도 그 아이가 이런 요구는 절대 들어줄 수 없잖아요. 싫어. 나 옆집에 김씨 아저씨를 아빠로 할래. 그럼 어때요? 아버지가? 말도 안 되죠. 하나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건 다 어쩐지 모르지만 이집트로 간다 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나 그래서 다른 누구 믿을래. 내 남자친구 믿을래.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은 사생결단으로 그걸 말리십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려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단 한 번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보온했더니 획 돌아서 거꾸로 가는 일이 있다면 아마 큰일 날 것입니다. 움직이되 이동을 하되 바른 곳에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동할 때
움직일 때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 있는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만 듣고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있사오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